강복절, 원래 한국교회는 강복절 기념주일로 또 교회마다 지킵니다. 우리 목요일 15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 통치 아래에서 자유하게 된 해방 광복 기념일입니다. 올해가 79년째인데요. 사실 우리 조상들은 이 식민 통치 아래에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순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말, 언어에 대한 자유도 빼앗기고 삶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통제와 제약 속에서 자유 없는 삶을 무려 36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이런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 얼마나 큰 국가적인, 민족적인 축복의 날인지 모릅니다. 물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군을 패퇴한 첫 번째 원인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사실 민족의 자유 해방을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의 피를 뿌렸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를 억압당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삶의 자유와 또 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정말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나그네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그런 해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영혼까지 그렇게 완전한 영원한 해방을 우리가 받아야지 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죄와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평화롭게 엄마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겠는가, 그런 의심을 했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렇게 동네 어린 아기가 엄마의 그 젖가슴을 물고 편안하게 그냥 콧등에 땀을 송송 맺혀가면서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젖이 모자라자 이 아이가 엄마 젖을 깨물고 더 많은 젖을 달라고 보채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이 어린 아이의 내면에도 자기의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지 않을 때 이렇게 정말 안에 자기 욕심을 부리는 그런 죄성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죄성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늙고 병들어 결국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했던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정죄함을 그렇게 모면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죄값을 치루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 궁극적인 죽음, 지옥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육신의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 인생의 절망까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정말 이 낙심과 좌절이 연속되는 그런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의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 결단,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죄를 이기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영적인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 모두는 어린아이든 어리든 할 것 없이 죄로 말미암아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 사도 바울 역시 육신을 따르게 하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늘 갈등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 가운데 거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앞에 19절 20절에 보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 안에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내면 속에 악을 추구하고 쫓는 그런 죄성이 있다, 죄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면서 오늘 본문 24절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 가운데 늘 끌려 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결국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한 것입니다. 한때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이 유대교에 그렇게 충실했던 자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단의 괴수 중에 괴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처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룬 그에게도 자기 속에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늘 내면의 갈등, 번민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 죄가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전혀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그야말로 화인 맞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죄가 습관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끝에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이런 거짓말들, 죄의식 없이 저지른 작은 도둑질들. 미국에서 우리가 세금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만 나라가 정한 법을 내 이익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신호를 슬쩍슬쩍 위반하는
그런 행위 등등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저지르는 그런 죄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삶의 수준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한 성질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적할 뿐만 아니라 정죄합니다. 드러나는 죄는 우리가 사실 조심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이름에, 계명이죠. 이 계명, 율법. 이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셨지만은 연약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율법 앞에 설 때 나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모든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복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자기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육신의 욕망, 그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싶은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변화받은 새 사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말 공고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바로 그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바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귀한 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죄가 다 사라졌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심판주 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 다시 말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눈으로 믿는 자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검사처럼 끊임없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 모든 것을 판결할 권한이 있는 대법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법정에서 자유로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고 세상 사람처럼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허물 많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로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불신하게 하고 회의를 숨어주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견인의 역사 끝까지 믿음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담대히 믿고 외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 문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위텐베르그 성당문에 면죄부를 비롯해서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 95개의 항목을 써붙여 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거대한
이 바티칸 권력 앞에서 정말 연약한 한 신부 루터가 계획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계속 와서 그를 흔들어 놓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죄를 지적하고 괴롭힙니다. 너 같은 그런 죄인이 무슨 신앙과 교회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계획한다는 말이냐.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하루는 고민하다 깊은 밤에 책상에 앉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루터에 계속해서 이 죄를 지적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긴 그런 두루마리에다가 적어놓고는 일일이 루터에게 그 죄를 지적합니다. 고통스러운 루터가 외칩니다. 너의 목록 아래에다가 이것을 써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였노라. 그리고 루터는 탁자 위에 잉크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사단을 향해서 잉크병을 집어 던지며 소리칠 때 더 이상 사단이 루터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럼 우리도 더 이상 마귀의 악한 계획에 속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자유와 평강과 정말 해방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 누릴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삶을 모두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마 60대 되신 분들은 동년배니까 잘 알 겁니다. 과거에 시인과 촌장이란 이름으로 가수활동을 했던 야덕규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귀한 찬양과 또 간증집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때 가수로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부와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공허함, 허탈감으로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술에 빠지게 되었고 대마초, 마에게까지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폐인처럼 살아갈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누나가 그의 손을 이끌고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공고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성령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덕규 목사님은 그때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노래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유명한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가사는,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가사 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 때에 거의 10분 만에 이 노래를 완성했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리고 쭉 가서 내 속에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처럼 그는 자기 안에 수많은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내면에 가시숲처럼 자기를 찌르고 또 찔린 자기의 마음, 감정이 남을 찌르는 그런 가시나무 숲처럼 엉망이었던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주님을 만난 심정을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면서 고백합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피곤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하는 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하는 나, 어둠과 슬픔, 우울이 가득한 가시나무 숲 한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노래하던 외로운 영혼인 저를 만나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대면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가득한 연약함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성을 맡아주세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정한 그 자유,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얻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세상 인기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얄팍한 기쁨, 술이나 그런 대마초 같은 그런 약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그런 목사가 되었고, 크든 작든 어느 교회든 물으면 가서 귀한 찬양과 간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공고한 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범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을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우리가 인정하거나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역사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하던 다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의 삶, 풍성한 삶,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당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덕규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죄악 가운데 육신의 소욕 가운데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정말 에고로 똘똘 뭉친 자아가 우리 안에 얼마나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켈빈 밀러 목사님이 쓴 성령이 이끄시게 하라라는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인생의 바다는 거칠다. 그러나 그 거친 파도 이면에는 평화스럽고 변하지 않는 피난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처, 그분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놓여 있다. 성령은 우리를 그것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맡겨라.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성령의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처럼 계속되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영적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고 그를 쫓는 자들은 다 이단의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 자기의 교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탈복음할 때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조건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제3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인격체로 존재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믿을 때 이미 내주해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홀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인 이 성령을 우리가 모셔놓고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서 내 마음, 욕심을 따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중심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 결국 깡패처럼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자유와 이 땅에서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 감동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아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와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마귀 사단이 아버지는 시킨 대로 종노를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제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능력, 자유와 해방, 영생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이 땅에서 붙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세상과 죄와 악한 마귀 사단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